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린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이곳에서 주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은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보라 내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보라 내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 곧 오시리라. 아멘.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첫 발걸음을 내딛었듯이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면서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올 한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감동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올라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종교개혁한 지가 50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2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많이 쇠퇴되고 교회들이 힘을 잃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음이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들이 다시 영적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전도의 회복,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 다시 우리나라가 믿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2018년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성공하신 것처럼 2018년 52주 1년 내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수주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제가 드렸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한 번도 주일 내가 거스르지 않고 예배로 성공하겠다, 좀 이런 각오로 이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주제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의 말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면서 함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 영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 말의 의미를 좀 모호하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테니까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나누려 하는 말씀 이런 거구나, 함께 감을 잡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영성은 신앙의 색깔이다. 세 번째, 영성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도 좀 더 어렵죠? 네, 한번 더 쉽게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새생명교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 리더인 저도 있고, 우리 교회 또 뭐 재직들도 있고, 목자들, 뭐 팀장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미 신앙의 색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게 뭡니까? 사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우리가 제일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거, 혹은 설교 때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영성의 색깔입니다. 자, 이미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영성은 이런 거구나 딱 느껴질 겁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선포.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영성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사역.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도 좀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새생명교회 하면 좀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 이게 우리 교회 색깔이지 않나. 그냥 다 좋은 것만 지금 썼어요. 할렐루야. 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신선한 은혜. 다섯 번째, 가까이 계신 성령님. 여섯 번째, 본질적인 선교. 이까지는 다 좋은 겁니다. 좀 나쁜 것도 얘기해 볼까요? 좀 빡세다 우리 교회는. 갑자기 다 아멘 하고 싶죠? 네, 하여튼 기타 등등 한 300가지 좀 됩니다. 우리 교회 나름의 은연중에 만들어진 우리 교회만의 좀 믿음의 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꼭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다시 말하자면 영성은 신앙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하나의 인격이 있듯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그 공동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인격을 우리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 말씀 나누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영성이라는 거,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이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억지로 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바깥의 최고의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나름의 인격과 개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참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굉장히 달라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겨나기 시작한 우리 신앙의 그 인격, 그 신앙의 그 컬러가 바로 영성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즐겨 사용했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당시에 성경을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혈통도 좋았고, 또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또 몸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배울 만큼 배웠던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찬성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 그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대신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뭡니까? 감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법이요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막 회의할 때 이렇게 글자 하나에 목숨 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 사울이 어떤 점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동료들 몇 명하고 말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섬광이 비치면서 그 자리에서 실명해버리면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에 사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또 신념을 가지고 또 중심을 뒀던 자기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한순간에 부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춰서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영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의 믿음, 그의 말, 그의 가르침, 그의 삶, 어느 것 하나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맹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탁월한 영성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성 그러니까 이거 나랑 너무 관계없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여겨주신 분 있다면 좀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영성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영성은 차근차근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영적인 돌봄을 경험하고 또 좋은 교회의 풍성한 영적 토양 안에 놓여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대표할 수 있는 그의 영성의 칼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는 비움과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후반부에 나온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을 더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돈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좀 세속적인가요? 난 당신의 인격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의 그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나이 33살이었어요. 33살의 청년이 붙잡혀서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제도가 십자가 틀입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채 십자가에다 꽁꽁 묶어서 양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공개처형입니다. 근데 공개처형도 사람이 죽는 걸 지나간 사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못이 사람의 손과 발목을 관통할 때 뼈가 부셔지고요. 그리고 매달아 놓으면 사람의 이 체중 때문에 못자국이 늘어나면서 조금만 움직일수록 여러분 이 못자국이 늘어나면서요 더 아파오고 이 쇠에 있는 그 독이 오르면서요 사람의 몸이 막 퉁퉁 부어오르고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내리면서 결국 그렇게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는 빨리 사람의 호흡이 안 끊어지면 다리를 꺾어서 뼈를 부러뜨리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게 해서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사형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장례식 치르면서요 그 생각했어요. 참 사람이 잘 죽어야 돼요. 좀 말이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이강우 우리 성도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안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세 드셔서 요양병원에 안 간다 우리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은 방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우습게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는 순간 그 병을 오래 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침대에 누워서 몇 년 동안 생활한다 해보세요. 우리 옛말에 김병의 효자 없다고 너무 병을 오래 앓으면 이제 나중에 그 좋았던 추억들까지도 다 까먹고 뭐 치매 오면 벽에다가 뭐 한다고요? 아시죠? 정말 잘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죽는 죽음입니까? 사형당해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죽는 죽음인데,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한 분이 희생하셔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바울이 나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렇게 막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도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러면 좋겠죠. 살면 살수록 더 복이 있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역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부해지고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거 마다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바울이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고난 당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간증했던 고백이 기록됐습니다. 한번 말씀을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두들겨 맞아 보기도 하고, 막 돌에 맞아서 또 바울이 거의 죽었던 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갖다 내버렸는데 살아남았어요. 막 배신 당하기도 하고, 막 줄이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가장 불쌍한 모든 한 사람이 인생이 경험해볼 수 있는 가장 극한 경험을 바울은 다 해봤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또 심지어 고린도서 1장에서는 또 바울은 그런 회고도 하잖아요.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시니라.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 정도로 고백할 만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씨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선교사 이 뭐할러 내가 선교사에서 이렇게 개고생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그는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중에서 물론 이분 신부기도 하신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은요 너무 감사해요. 책이 다 얇아요. 할렐루야. 맘만 읽으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헨리 나우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얘기들은 참 가슴에 남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 이겁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 생명 10년 연장됐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 그 얘기하지 않고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신 나간 얘기죠, 그죠?
그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왜 이 책을 썼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죽음의 때를 가까이 느끼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죽음과 친해지고 싶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좀 나쁘게 묘사한 면도 있고, 굉장히 죽음을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지만, 사실 바울의 깊은 곳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본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직해집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나 감정의 진실에 언제 한번 정직하게 마주치냐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순간 인간은 이것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병은 있는데 화를 많이 내고 아직도 누구 미워 죽겠다 막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은 아직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셨던 분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 번쯤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다음에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또 살리셔요. 죽음을 본받는 죽음의 영성을 가졌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시 살려버리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뭔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 욕심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구분하면서 자기 욕심에 대해서 정직해지게 됩니다. 흉내내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죽음조차 본받는 이 죽음의 영성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가 경험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실 때 바울은 그때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세계가 회복될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고 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메시아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또 그의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1세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특히 로마의 황제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고 또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풍성한 것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풍족하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할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영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밑바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덤을 가능하면 인가에서 먼 데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동네 한가운데 몇 동이 많이 만들어 오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는 그렇잖아요. 근데요, 서양 사람들은요, 시내 한가운데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묘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보통 평토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문 하나 열고 들락날락 하듯이 늘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시무시하니까 죽은 사람은 멀리다 이렇게 모시는, 정말 삶과 죽음, 부활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영성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을 자기 삶의 본분으로 여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숨 쉬고 있죠? 숨이 안 쉬어지시나요? 숨 쉬고 있죠? 살아있다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도 많은데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많이 아팠거든요. 참 제가 막 체해서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아프니까요, 거의 뭐 정신이 이런 필름이 끊겨 버리대요. 그리고 또 목에 담이 와가지고 이게 목이 안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저래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감기에. 그래서 제가 딴 사람 아플 때 기도 많이 해줬는데요, 제가 아플 때 제사 하시면서 기도 많이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또 5시만 되면 깨져야 희한하죠.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거실에 나와서 주여,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목숨이 정말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가 아프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기도했길래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정말 아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아직 시체가 아니잖아요. 살아 있죠? 네.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좀 시원찮게 살았지만 잘할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더 격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 주신 멍에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요, 심지어 사명을 알아도 회피하는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욕심,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아시죠? 사명대로 살면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사명대로 살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꿨는데, 그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자.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기의 일들을 올스톱 다 내려놓고 그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삶을 들였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은 사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것들, 뭐 재산이나 자기 자녀나 어떤 성공적인 삶의 결과물들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들, 그 사명, 가슴에 불타고 있는 불덩이들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13절에는 형제다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조금 했던 것들 그거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삶의 결과물들 거기에 우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주신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의 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받은 분도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인생,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그의 영성의 색깔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신앙생활에 나름의 경력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색깔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색깔 없는데요. 하나 있어요. 세상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색깔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영성의 모습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소개됐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멕시코를 갔는데요,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재래시장에 가면 전 세계 어디 나라 가든 재래시장은 다 비싸요. 자판에다가 뭐 깔아놓고 뭐 한 개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어떤 한 인디안 사람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파를 이렇게 우리처럼 막 엄청나게 재놓고 파는 게 아니라 양파를 20줄을 어깨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나에 뭐 한 10개씩 달린 양파를 이렇게 어깨에 10줄을 20줄을 걸어놓고 파는 거예요. 한 미국인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그 양파 한 줄 얼마냐 물어보니까 얼마 한다는 거예요. 그 2줄 살면 얼마? 많이 사면 좀 깎았잖아요. 2줄 살면 얼마? 3줄 살면 얼마? 나중에 20줄 다 살게 물어보니까 그럼 얼마냐니까 이 멕시코 그 인디안이 한참 생각하다가 20줄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해야 되는데
20장 한꺼번에 다 사가면 편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완전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그냥 확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인디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다 팔면 난 여기 날 만나러는 내 친구도 못 만나고 난 내가 좋아하는 이 시장의 어린아이들도 못 만나고 난 이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난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줄 다 안 판다고 하나만 사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보죠. 진짜 바보입니까? 저 의미 있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에 가까이 가는 삶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 몇 점을 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영성을 가진 신자로 평가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나는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다면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만남으로 새로운 영성을 쌓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믿고 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이후에 새로운 영성을 써내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늘 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한 편만 보신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다 보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대로 믿음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복이 오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자 우리 손을 더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복이 오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복이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정말 1년 365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 은혜로 삽시다. 아멘.